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본문에서는요, 그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둘이서 서로 좀 스킨십도 하고, 지난 시간에는 둘이 이제 성관계를 갖는 장면이 성경에 언급이 돼 있었어요. 성경에서 그런 관계를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되는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술람미 여인은 그걸 걱정했었거든요. 내가 만일에 저 사람에게 소속이 되게 되면 나를 잃어버리는 게 아닌가. 근데 그걸 통해서 그 여인은 사실은 누구를 얻게 됐냐면 솔로몬을 얻게 된 거거든요. 둘이 관계를 속에서. 그리고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도 술람미 여인과 하나가 된 다음에는 이제는 당신이 나와 구별된 사람이 아니라 당신은 나와 하나이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 아가서를 보다 보면 좀 나름대로 이렇게 낯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내용하고 아가서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 그리고 언약 관계를 맺었다고 할 때 그 언약이라는 말의 뜻은 부부 관계를 맺었다는 뜻이랑 똑같아요, 원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걸 쳐다보거나 다른 신을 쳐다보게 되면 음행을 했다고 하죠. 그거를 왜냐하면 부부 관계로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걸 너희들은 영적으로 음행을 했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대가가 뭐냐면 죽음이거든요. 원래 지키지 않으면 죽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죽지 못하니까 죽을 자로 대신에 무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으로 죽으셔서 그 언약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인데 아가서에도 그 말씀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이 하나가 되는 과정을 통해서 두 사람은 좀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까지만 보면은 우리 옛날 보통 소설에 보는 거랑 똑같아요. 두 사람이 우여곡절 끝에 결과적으로는 결혼하고 잘 살았대더라 이렇게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잖아요. 두 사람이 결혼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결혼하고 나면 또 갈등이 있고, 결혼하고도 서로 성격이 안 맞아도 다툼이 있고, 서로 분열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걸 맞춰가는 과정들이 또 여전히 필요합니다. 결혼을 통해서도. 오늘 본문에서는 술람미 여인이 자신이 처음에 결혼할 때 가졌던 그 마음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제는 자기가 이제 솔로몬의 아내가 됐기 때문에 옛날에 내가 어떠한 모습인지 잃어버리게 되고, 이제 솔로몬에게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솔로몬을 함부로 대함으로 인해 가지고 두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돼요. 성경의 본문 좀 말씀드릴 텐데 솔로몬이 집을 나가버리게 되거든요. 얼마나 이 여자가 심하게 했으면은 솔로몬이 못 견디고 집을 나가게 됩니다. 솔로몬이 집을 나가게 되는데 솔로몬이 들어와서 문을 두드리는데도 문을 안 열어줘요. 이 여자가 어떻든 간에 그런 걸로 인해서 상당히 큰 문제가 생길 뻔하게 됐는데, 그러나 결과적으로 끝에 가서는 이 여인이 솔로몬이 떠나고 난 다음에 뭔가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어요. 솔로몬이 있으면 내가 왕비가 되지만 솔로몬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내가 좋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마치게 됩니다. 우리 한번 5장 2절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여자가 지금 하는 말이거든요.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있다 하는 거는 뭐냐면 생각이 복잡하다는 뜻이에요. 여자가 이때가 지금 둘이 신혼이잖아요. 신혼인데 남자는 바깥에 나가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여자가 쫓아낸 경우예요. 싸우다 쫓아낸 경우인데, 근데 어떻든 간에 여자가 잠이 깊이 못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가 나갔는데 안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자 입장에서는 잠이 안 드는 이유가 아마 두 가지 정도로 짐작이 되는데요. 하나는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저렇게 집을 나갔느냐, 아마 이런 생각이 하나가 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자기의 미래를 생각해 봤을 때 막막해요. 보통의 일반적인 연애랑 다르게 왕과 결혼하는 경우 왕이 그 사람을 거들떠보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 왕하고 다릅니다. 이스라엘이나 그쪽 고대 근동에서는 왕이 거들떠보지 않게 되면 이 여자는 궁궐에서 여인의 궁으로 넘어가게 돼요. 여인의 궁이란 말은 왕의 사랑을 받지 못하던 여자들끼리 모여서 사는 합숙소로 넘어가게 돼요. 성경에 보면 에스더서에도 그게 나오거든요. 에스더가 그 모르드게의 부탁을 받고 모르드게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가 지금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민족이 죽을 수 있다. 그러니 아하수에르 왕에게 가가지고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얘기를 해라. 그랬더니만 에스더가 못 간다. 만약에 왕이 나를 모른 척하게 되면 내가 큰 일을 당한다. 그래서 내가 못 간다고 하니까 그 모르드게가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올라간 게 하나님께서 너를 이 민족을 구원하는 뜻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랬더니만 그 에스더가 그런 말 하거든요. 까짓것 죽으면 죽는다. 성경에서는 그걸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거든요. 까짓것 죽으면 죽지 한번 하고 가겠다. 왕을 만나러 가는데 뭐 죽고 사는 일이에요. 근데 왕이 저 여자 좀 치워라 그러면 그 여자가 여인의 궁으로 들어가요. 황후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의 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의 여자들은 왕의 사랑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미움을 받으면 안 돼요. 근데 이 여자가 결혼 초인데 남편이 이제 왕이죠. 왕이 얼마나 심하게 했으면 지금 나갔으니까 이 여자 고민이 두 가지일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아니 뭘 그런 걸 가지고 나가느냐 남자가 째째하게 이럴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야 이러다가 안 돌아오게 되면 나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으로 복잡해 가지고 잠을 못 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남자가 이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의 문을 열어다오. 남자가 자꾸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여자는 문을 안 열어줍니다. 남자가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네 가지 칭찬을 하죠.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여자가 좋아하는 좋은 말들이에요. 뭐 네가 제일 예쁘다, 네가 제일 좋다, 너는 완전한 사람이다, 네가 아무 잘못도 없어, 그래 네 말이 다 맞아. 그러면서 남자가 이제 여자의 비위를 다 맞추면서 이제 애교를 부리는 거예요. 솔로몬이 애교를 부리면서 제발 문 좀 열어줘. 자꾸 이제 부탁을 하는데도 그 여자는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문을 딱 잠가두고 절대 문을 안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문을 안 열어주냐면 우리 2절 끝에 보십시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는구나. 이 남자가 초저녁에 나갔는데 그때부터 문을 안 열어줘가지고 새벽까지 문을 안 열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슬이 묻었다는 얘기는 저녁 이슬일 거고 밤이슬은 새벽까지 내리는 이슬일 거거든요. 참 대단하죠. 이 여자도 한번 남편 내보내고 문 안 열어주고 이제 계속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차원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여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바깥으로 몰아내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즐겁고 뭐 신앙생활이 즐겁고 그랬다가 어느 날 내 마음에 자꾸만 하나님께서 똑바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을 바깥으로 몰아내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가만히 있어라. 내가 성인이고 내가 판단을 못 내리겠느냐. 하나님 가만히 계시라고 치면서 자꾸 하나님한테 잔소리를 하고 하나님을 결국 내쫓아버리는, 그리고 나서 마음의 문을 열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문을 열라고 얘기하는데도 긴 세월이 지나도록 마음의 문을 탁 닫아두고 자기 맘대로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돌이켜라, 회개하라고 하지만 아니 하나님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 간섭하지 마라. 그리고 선지자들을 죽이거든요.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순교를 당하게 됐는데요. 선지자들을 죽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계속 문을 두드리는데 여자가 안에서 이런 말을 해요. 속으로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절에 보십시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려마나. 지겨워. 그냥 내가 옷 다 갈아입고 잠옷 갈아입고 누웠는데 또 내가 옷 입고 나가서 문 열어줘야 돼. 그것도 싫고, 두 번째 내가 좀 발 닦고 좀 누웠는데 또 신발 신고 나가서 또 문 열어준다 그러면은 또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여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게 핑계거리가 안 돼요. 좀 신혼이잖아요, 둘이. 신혼이기 때문에 문 열어주는 게 뭘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그새 어떤 일이 생겼냐면 심리적인 변화가 생긴 거예요. 시녀들이 항상 시종을 들어주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남편이 문 열어달라 그래도 야 아무개 문 열어줘라 이렇게 시키지 내가 문 안 열어주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는 이런 경우 아무리 자기가 왕비고 하더라도 왕이 문을 열어달라면 열어줘야 되거든요. 일반적으로는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처음에 같으면 열어줬을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가 이제 사람들에게 왕비니 뭐 왕후니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내가 누군데 감히 내가 저 문을 열어줘요. 나도 이제 가오가 있지, 세상 말로 가오가 있지. 내가 가서 뭐 옷 다 갈아입고 있는데 문 열어주고. 근데 우리가 옆에서 보면서 참 저게 핑계 같지도 않은 거예요.
혼자 중얼거리는 건데 짜증나. 왜 나보고 자꾸만 옷을 입고 나와서 문 열어달라는 건지 신발 뭐 신고 나오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의 그럼 원인은 뭐냐? 이 여자의 마음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남편이 나갔는데 자기가 둘이 싸웠더라도 문 열어주면 되는 문제고 참 마음에 안 들더라도 나가서 좀 준비해주면 되는 건데 핑계 같지 않는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경우 누가 깨우면 그렇게 싫어요. 기도해라 그러면 알았어요. 내가 기도 언제 안 한대요? 우리가 왜 영적으로 잠들었을 때 있잖아요. 보통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감동이 오거든요. 그런데 나 너보다 기도 많이 해. 기도하세요. 그러면 나 너보다 기도 많이 해. 예배에 잘 참석하세요. 그러면 예배만 참석한다고 신앙생활 잘하나? 난 참석 안 하고도 신앙생활 잘해. 나 신앙생활 너보다 훨씬 잘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마음속에 변명거리를 갖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서도 보면은 말도 안 되는 변명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영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그전에는 그 사람이 문 열어달라 그러면 그게 반갑고 좋은 일인데 이제는 짜증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한번 연애를 하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연애를 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뭐 몇십 킬로 떨어지고 몇백 킬로 떨어져 있어서도 서로 자주 만나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근데 헤어질 때가 되면 핑계를 대요. 만나기 싫어요. 만나기 싫어가지고 어디 나오라 그러면은 나 바빠서 못 나가고 뭐 때문에 못 나가고. 사실 사람이 바빠서 못 나가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못 나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요. 만나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시간을 냅니다. 아무리 회사가 바쁘고 뭐 학교가 바쁘고 직장이 바빠도 어떻게든 시간을 내요. 시간을 내는데 이게 사람이 마음이 식어버리게 되면 갖가지 핑계를 댑니다. 핑계를 대가지고 난 이래서 못 나가, 저래서 못 나가. 그때 이제 깨닫죠. 우리 사이가 이제 끝날 때가 됐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그러면 하나님 요즘은 내가 더워서 신앙생활을 잘 못하겠다. 좀 시원하면 하겠다. 근데 시원하게 되면 추워서 내가 못 나가니까 좀 따뜻해지면 내가 하겠다. 날씨가 아주 맑은 날이면 날씨가 너무 맑아서 내가 바람을 쐬러 가야 되니까 이번엔 어렵고 나중에 날씨가 안 좋은 날 가겠다. 날씨가 안 좋아지면 날씨가 안 좋아서 내가 못 간다. 젊어서 좀 봉사하라 그러면 내가 나이 먹어서 젊어서는 할 일이 많으니까 나이 먹어서 하겠다. 나이 먹어서는 삭신이 쑤셔서 못하니까 내가 이제는 못하겠다. 좀 상황이 좋아지고 몸이 회복되면 하겠다. 그래가지고 갖가지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날씨 핑계도 되고 나이 핑계도 되고 환경 핑계도 되고 건강하면 건강해서 돌아다니고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아서 못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몸이 약하면 약한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을 내는 반면에 핑계가 많은 사람들은요 다 핑계예요. 근데 그 핑계를 누구한테 대는 거냐면 하나님한테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얘기를 듣다 보면 마치 솔로몬이 그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문 열어 나올 때 내가 당신 가서 내가 이 나이에 내가 가서 옷 입고 나가서 문 열어줘야 되겠어? 내가 신발 신고 나가야 되겠어? 번거로워. 솔로몬이 들으면 분노하지 않겠어요? 솔로몬이 굉장히 기분이 나빠합니다. 결국은 솔로몬이 떠납니다. 이 여자를 결국 떠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여자는 뒤에서 정신줄을 놓게 됩니다. 자기가 무슨 실수를 했는지를 나중에 그 부분을 알게 되거든요. 어떻든 간에 솔로몬은 계속적으로 문을 두드리는데요. 4절 말씀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였다. 문틈으로 손을 집어넣었다는 말은 옛날 집들에 보면 문에 보면 사람 손 집어넣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그 문 빗장이 있거든요. 문 빗장을 손으로 밀거나 들면 돼요. 옛날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보면 꺽쇠 같은 게 있어가지고 꺽쇠를 들어 올리면 되거든요. 근데 남자가 문을 열려고 계속 애를 쓰는데도 문이 안 열리는 이유는 여자가 꺽쇠만 해놓은 게 아니라 잠가버린 거예요. 아예 바깥에서 못 열게. 솔로몬이 들어와서 문을 열더라도 못 열도록 딱 잠가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금 단순한 화가 난 게 아니라 정말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못 들어오도록 지금 문을 딱 잠가둔 상태인 거거든요. 근데 이 남자가 가끔은 문을 열려고 하니까 그 문을 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고 여자가 저렇게까지 문을 열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문 열어줘야 되겠다고 본문에 보니까 마음이 움직였다는 말은 감동을 받았단 말입니다. 문을 열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생겼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의 성육신을 보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동을 받았다는 말씀으로 이거 일반적으로 교회들은 받아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거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들의 상처난 부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봤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치였을 때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서 그들의 마음에다 손을 집어넣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으로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5절입니다.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칩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문 열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문을 열러 갔는데 문을 열러 가보니까 그 문 빗장이 있는데 뭐가 묻어 있냐면 몰약이랑 몰약의 즙이 묻어 있다고 돼 있어요. 이 몰약은 1장 13절에 보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처음 만날 때 자기 가슴에다가 달고 다니던 그런 향낭이에요. 이 향낭은 동시에 이 술람미 여인이 그 솔로몬을 자기 가슴에 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한 거였거든요. 첫사랑을 상징합니다. 여기서는 첫사랑을 상징하는데 자기가 과거에 솔로몬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는 저 수냄 여인이었어요. 얼굴이 새까만 여자고 또 성격도 안 좋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솔로몬을 만나가지고 팔자를 핀 경우입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옛날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이거 옛날에 나는 이거 솔로몬 만나기 전에는 난 진짜 저거였는데 솔로몬 만나고 나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됐구나 하고 이제 깨닫게 되는 게 몰약인 거고, 몰약의 즙이란 말은 몰약은 그 수액이 굳은 겁니다. 굳은 거고 몰약즙은 수액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몰약이나 몰약즙을 쳐보시면 빨간색이에요. 새빨간색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포도주의 색깔이 흐릴 때 그 색깔을 진하게 할 때 거기다가 몰약을 넣었어요. 요즘 사람들은 포도주에다 몰약을 넣지 않는 이유는 요즘 사람들은 포도주를 그냥 원액 그대로 마시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다 할 때 원액을 마시는 게 아니라 포도주를 넓은 이렇게 그릇에다가 뭐 다라이 같은 건 아니어도 큰 그릇에다가 집어넣고 거기다가 포도주를 넣고 물을 섞어서 먹어요. 뒤에 가면 나옵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데 그 솔로몬이 여자에게 얘기하거든요. 당신 배꼽이 얼마나 예쁜지 마치 술을 섞어 먹는 그 배꼽같이 그 그릇같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옛날에는 배꼽 큰 사람이 배꼽 구멍 큰 사람이 미인이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얘기하는 장면이 뒤에 보면 나와요. 이 본문에서 보면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포도주를 물에 섞어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포도주 색깔이 진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걸 진하게 색깔을 만들 때는 이 몰약즙이나 몰약을 거기서 섞어서 사람들이 당시에 먹었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몰약이 하나는 첫사랑을 나타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게 돼요. 이 여자가 뭘 깨달게 됐냐면 이 불빛에 비치는 몰약즙을 봤는데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하면서 저 사람이 내가 쫓아낸 사이에 가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나? 저 사람이 피가 났나? 저 사람이 무슨 고통을 겪었나?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피를 흘리고 있지? 이 성경에서는 이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받아들여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로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두드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남들이 아무리 깨달아라 그래도 깨달아지지는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는 어떻게 아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보고 내가 죄인인 줄 알아요. 내 죄가 얼마나 크면 내가 죽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어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죄라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는 것인가를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그 감동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남자가 문을 여는 과정도 감동이지만 남자가 문을 열 때 비치는 붉은색 몰약과 몰약즙을 보고 맞아, 옛날에 내가 저 사람 진짜 사랑했었지. 그리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피를 흘리고 다니는 건지,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했나 보다, 이런 사실을 여자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다시 보십시오. 6절에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결국 문을 열긴 엽니다.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란 말이 원문에는 그가 떠난 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가 떠난 일로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이제 여자가 정신을 차리고 내가 문을 열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문을 열러 딱 갔는데 나가보니까 남자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자가 어떻게 됐냐면 혼이 나갔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여자는 정상적인 과정이라 그러면 이제 폐위가 돼가지고 여인의 궁으로 가게 돼요.
얼마 전까지는 정말 자기 나름대로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솔로몬과 관계가 딱 금이 가버리게 되면 그날로부터 여자는 이제 여인의 궁으로 가서 인생이 비참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가 너무 이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까지 갈 건 아니었는데. 자기가 화가 나고 뭐 그래서 문을 잠그고 거기까지는 맞는데 그래도 솔로몬이 거기 있을 줄 알았어요, 계속. 또 그래서 손에 뭐 피 묻고 뭐 그래도 내가 이 정도 나와서 새벽에 문 열어주면 들어오고 뭐 이래서 화해가 될 줄 알았는데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왜 어떤 거든 간에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가끔 어떤 분들 보면은 질병에 걸리는데 의사들이 조심하세요. 조금 올라가게 되면 위험합니다 하는데도 조금 올라간다는 게 아마 조금 차이일 거예요. 그렇지만 조금 올라간 사람은 병에 걸리는 거고 회복이 어려운 거고 그 안 올라가는 사람들은 몸 관리 잘해서 회복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조금의 차이가 환자냐 아니냐를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또 부부 관계에서나 사람 관계에서도 뭐 그만해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부부 관계가 다시 회복이 잘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이 정도면 되겠다 싶었는데 그게 뜻밖의 너무 큰 일이 돼가지고 그 전에 화해를 했었어야 되는데 화해를 못하고 그 분노를 못 참고 있다가 서로 그냥 갈라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그냥 헤어지는 이유가 된다든지 다시는 돌이키지 못하는 이유가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내가 뭐 신앙생활 나중에 잘하지 했는데 어느 날 내게 그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안 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실 인간은 똑같은데요. 누구나 나이가 많다 적나가 상관없이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도 별로 문제가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돌아가신 분들 봤거든요. 최근에 그건 이제 부모님들 말고 우리 교회 돌아가신 분들을 몇 번 생각해 보면 돌아갈 것 같은 분들은 아니셨어요. 다 건강하셨었거든요. 연세들도 많지 않았던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사라졌어요. 흔적도 없어요. 사실 그분들이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했던 분들이거든요. 불편하지 않아요. 그분들이 없어져도.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거 하는 건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고 또 내가 떠난다고 흔적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는. 가까운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 몇 명만 그걸 가지고 흔적 때문에 괴로워하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잊어버려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면 아, 나도 언제든지 갈 수 있겠구나. 사실 연세 드신 분들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젊은 사람도 갈 수 있고 매일매일이 종말이고 언제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의 재림이 와도 그것도 이상한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하는 그 많은 징표들이 많이들 성취되어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오시든 아니면 내가 오늘 주님의 부름을 받든 언제든지 이거는 언제라도 오늘이라도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오늘 밤에라도 우리들에게는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는 아니 뭐 다음에 하지 하면서 많은 부분을 뒤로 미뤄요. 뒤로 미루는데 어떤 경우는 뒤로 미뤄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내일이 있으니까요. 근데 또 내일이 있어요. 근데 어떤 날은 내일이 없는 날이 있어요. 오늘까지는 날이 있거든요. 우리 인생에는 오늘까지로 끝나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꼭 그 새벽 예배 때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지난 밤 동안 하나님 살려주시고 하루 더 나를 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게 감사예요. 걸어올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건 오늘 우리가 부름을 받아도 뭐 우리가 이상한 게 없을 정도로 갑자기 가시는 분들이 얼마든지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이라 하는 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관계에서도 서로 관계가 멀어지기 전에 좀 화합하는 마음이 중요하고 고맙다는 마음도 표현하고 그래야지 뭐 나중에 하지 뭐 그러는데 나중에 기회가 안 와요.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내가 갑자기 이러다가 죽으면 고마워하는 남편이랑 아내랑 자녀들에게 뭔가 할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얘기도 고맙단 말도 못하고 갈 수 있잖아요. 또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도 내가 뭔가 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 조금 더 헌신도 하고 또 하나님께도 고맙다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내 인생의 중요한 타이밍을 놓치는 그런 일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생각할 때 문 안 열어준 건 아니잖아요. 고민하다가 열어는 줬는데 그게 타이밍이 늦어버렸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결국은 떠나게 됐거든요.
솔로몬이 떠나게 됐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 이건 자신들이 하나님을 찾다가 자신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는데 자신들이 그걸 못 느꼈어요. 우리 한번 6절 끝부분에 보세요.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에 금이 생겨버리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대답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대답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불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 찾아도 하나님이 대답이 없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기도하는데 기도가 공허해요.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해요. 이거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문제가 있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 자신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기도를 하러 앉았는데 그냥 잠만 오고 아무것도 없어. 아무 생각도 안 나요. 혼자 그냥 인생 근심 걱정 얘기만 하고 뭐 하다 이러다 그냥 끝나버리고, 또 예배 준비하러 기도하라고 10분씩 시간 주지만 그 시간에 기도할 시간보다는 옆 사람하고 떠들고 그냥 얘기 나누고 그게 더 즐겁고, 뭔가 영적인 차원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 기도하고 앉아있는 시간이 아까워요. 옆 사람하고 얘기하고 중얼거리고 혼자서 기도하면서도 그냥 딴 생각만 가득 찰 수가 있어요. 이 본문에도 보면은 술람미 여인이 아무리 솔로몬을 부르고 찾아도 솔로몬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자기랑 사랑하던 사람이고 자기 없으면 못 살겠다고 한 사람인데 그 밤새 그 문 한 번 안 열어줬다고 그렇게 떠나나. 근데 솔로몬이 봤을 때는 참 지나치다고 본 거예요. 이 사람이 지나치다. 저녁쯤에는 문을 열어줬었어야 되고 문을 두드릴 때쯤엔 열어줬었어야 되는데 아무리 문을 열어달라도 안 열어주고 문을 열려고 제가 온갖 수를 쓰는데도 안 열어주고 참 이 사람은 나랑 아닌가 보다 하고 이제 떠나는 모습처럼 오늘 본문이 기록이 돼 있고, 이 여인은 솔로몬을 찾으려고 몸부림을 치게 되죠. 7절입니다.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여기 보니까 사람이 두 종류가 나오는데요.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과 그 다음에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같은 사람들이에요. 성안을 지키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술람미 여인이 3장 3절에 보면은 그 결혼하기 전에 아가씨일 때 그때도 솔로몬과 갈등이 있은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솔로몬을 못 찾아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이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혹시 내 사랑하는 자를 못 봤느냐라고 하니까 이 사람네들이 무슨 얘기를 해주자마자 곧바로 찾은 적이 있어요, 한 번. 그래서 이 사람이 그게 학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여기서 성벽을 지키는 사람들이나 혹은 순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닌 세상의 지도자들이거든요. 세상의 지식이에요. 그걸 말하는데 과거에 내가 하나님 없이도 많은 문제를 푸는 적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를 한 번씩 푸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대충 얘기를 해줬는데 그게 마침 또 성경 말씀이나 인생에 답하고 딱 맞아가지고 될 줄 알고 또 이번에도 물어본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다시 보세요. 7절에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면 나를 쳐서 상하게 했고 몹시 때려가지고 아주 피투성이가 되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아니 이해가 안 되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의 아내잖아요. 그래도 솔로몬의 아내인데 어디 성벽을 지키는 사람들이나 순찰하는 사람들이 어디 그 여자를 함부로 때려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되냐면, 지금 술람미 여인이 원래 궁궐에 있는 여자처럼 안 생겼어요. 원래 저 수넴에서 농사짓다가 온 여자인데 솔로몬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솔로몬의 아내인가 보다라고 했는데, 솔로몬이 떠나고 나보니까 저 여자가 지금 뭘 입고 있냐면 입고 있는 옷을 보세요.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다고 했는데 겉옷이란 말은 옛날에 왕비들이 입는 옷이에요. 근데 이렇게 숄 같은 옷이거든요. 근데 그 옷을 벗겨갔다는 말은 뭐냐면 안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얘기하기를 나 지금 솔로몬을 찾는데 내가 왕비인데 솔로몬 좀 데려와라. 이보세요 아주머니. 아주머니 얼굴을 보세요. 이게 어떻게 궁궐에 있는 여자 얼굴입니까? 솔로몬의 왕비는 이런 식의 얼굴이 안 생겼. 당신같이 까무잡잡하고 키도 작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사람들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때리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어디 남의 옷 훔쳐 입고 와가지고 내가 왕비니 흉내 내면서. 그 순찰하는 사람들도 궁궐에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 모습을 알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아닌 거예요.
영 아닌 사람이 내가 뭐 솔로몬의 아내니 솔로몬을 여봐라 솔로몬을 찾아오너라. 아주머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제정신입니까? 그래서 성벽에 있는 순찰하는 사람들이 때리고 그 옷을 벗겼다는 말은 너 이거 어디서 훔쳐왔어? 너 이거 안 입는 거 왜 입고 돌아다니고 있어? 그 옷을 뺏어버린 거예요. 옷도 안 입는 거 훔쳐 입었다고 지금. 이때 이 여인은 뭘 깨닫게 되냐면 자기가 그동안 솔로몬 때문에 많은 걸 누려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자기는 그냥 원래 그 사람은 누구냐면 저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그냥 시골 여자예요. 성격도 별로 좋지 않은 여자고 피부도 가무잡잡한 여자고 그냥 보통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는 여자인데 솔로몬이 마침 예쁘다 그래가지고 끌어들여가지고 궁궐에 살게 해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남들은 자꾸만 술람미 여인에게 너 얼굴 까만 게 무슨 솔로몬 지내냐 할 때 나는 얼굴은 까매도 솔로몬이 사랑하는 특별한 매력이 있는 여자라고 자신을 계달에 장막과 같다고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솔로몬이 사랑해주는 사이에는. 그렇지만 솔로몬의 은혜가 떠나버리고 나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솔로몬 때문에 자기가 궁궐에 온 거고 솔로몬 때문에 왕비라고 자기가 불렸던 거고 우리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나은 거 하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해 줬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덮이니까 우리가 성도라고 불리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지 우리의 모습이랑 그대로 가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여인은 이 사건이 이 여인에게 잘 됐어요. 잘된 사건인 건 자기를 제대로 본 거예요. 그전엔 자기를 오버했어요. 자기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자기가 정말 궁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이 시중 들어주니까 정말 자기가 큰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러다가 솔로몬에게 실수를 한 거잖아요. 솔로몬을 집 밖으로 내쫓아놓고 문도 안 열어주고 막 그렇게 예배 시간에 쓰는 용어인지 모르겠습니다. 곤조를 부리고 그러다가 지금 이 여기까지 상황이 이렇게까지 온 거잖아요.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이 여자가 이러고 나서는 정신이 드는 거야. 아, 내가 이거 아니었는데 내가 여기까지 오는 데는 솔로몬이라는 사람의 큰 은혜가 있었고 내가 그 사람의 휴광 때문에 여기서 존중을 받고 왕비 대접을 받았던 거지 그 사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성도로 불리는 것도 하나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똑똑한 사람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아갈 만한 길을 주셨고 건강한 사람들도 많이들 죽거든요. 하나님 우리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 살려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위대한 사람들 많지만 하나님 우리 같은 사람들 불러가지고 지금까지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도와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걷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걷어지면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죠.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으니까 우리가 우리 성도구나 소중한 사람이구나 이런 걸 깨닫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우리들은 사실 우리들은 잘 생각해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의 은혜 속에 살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크고 살려주신 은혜도 크고 구원의 은혜도 크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고 사실 인생이라는 게 제가 뭐 많은 인생을 안 살았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보면 참 인생 아슬아슬하게 인생이 어려운 지경에 놓이는 분들을 봤어요. 어떤 집 같은 경우는 애가 어려서 너무 똑똑해가지고 부모가 늘 자랑 삼아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식구들이 여름에 회 한 번 먹었는데 어떻게 기생충이 머리에 들어가가지고 애가 아주 그냥 영 바보가 돼버렸어요. 똑같이 회를 먹어도 누군가는 그런 게 없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질병에 걸리거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 큰 잘못을 범했거나 그래서는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걸 우리는 비껴가게 하셔서 여기까지 우리가 잘 왔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거기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부모의 은혜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부모님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렸을 때부터 지키고 돌보고 먹이고 입히고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또 저 같은 경우는 남자로서 참 한국 남자로 태어난 게 참 감사해요. 저는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아주 감사하게 잘 살고 있어요. 만약에 제가 요즘 태어났다 그러면은 뭐 이것저것 설거지도 하고 뭐 해야 될 텐데 그런 거 안 하는 옛날로 태어나가지고 옛날 사람이어서 또 우리 집사람도 그 흔한 얘기로 밥 차려주지 못해서 환장한 사람 중에 하나여가지고 결혼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항상 뭐 밥 먹었냐 자기가 아파가지고 몸이 막 불덩이가 되더라도 항상 내가 밥 차려줘야 되는데 밥 먹었어. 그게 우리나라야 보통 여자들이잖아요. 제가 결혼 30년 됐거든요. 지난 30년 동안에 계속 그러고 살아온 거예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우리가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오고, 또 아내들은 남편들이 돈 벌어서 또 같이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어떻든 남편들이 정말 열심히 일해서 벌어 살아온 거예요, 지금까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도 크고 부모님의 은혜도 크고 또 아내의 은혜도 크고 남편의 은혜도 커요. 그 사람들 거 우리가 받아먹고 누리고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은혜 속에 왔는데 그 사람들 하나씩 걷어낸다? 아무것도 안 남아요. 하나님 걷어내면 안 남고, 부모 걷어내면 아무것도 안 남고, 아내 남편 걷어내잖아요. 우리 뭐가 남아요, 우리에게? 사실 우리는 수많은 은혜 속에서 은혜의 틀 안에서 자라와가지고 이만큼까지 왔는데 그게 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온통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난 참 복이 없고, 나는 이 사람과도 문제고 저 사람과도 문제고, 그래서 자기는 왜 나는 전부 나쁜 사람만 주변에 있는가. 그런 경우는 내가 더 문제인 경우가 있어요. 제 친구 중에 상담학 교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랑 얘기 중에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누군가 자기의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그 사람 말이 이 사람도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나쁜 사람. 자기 주변에는 왜 나쁜 사람만 있냐고. 그런데 나쁜 사람이 몇 명 있으면 그 사람 말이 맞아요. 그런데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은 전부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면 내가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내가 내 주변에 오면 모든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부정적으로 만들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전부 나쁜 사람으로 평가 내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싫은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내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고쳐 먹어가지고 사람들을 새로운 눈으로 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은 요즘 만약에 우리 예를 든다 그러면 시댁은 시댁대로 문제고, 남편은 남편대로 문제고, 애들은 애들대로 문제고, 교회 오면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문제고, 누구는 목사님 때문에, 목사님은 저것 때문에 문제고, 다 문제고. 좋은 사람은 자기 하나뿐이네요. 자기 한 대만 피해자인데 나중에 사람들에게 가보면 그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람이 여러 사람들을 마치 밤송이처럼 찌르는 거예요. 다 찔러놓고도 사람들이 찔리는 거를 아파하면 왜 나한테 다가와서 찔리냐고 도리어에게 핀잔을 주는 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밤송이 같은 사람 중에 굉장히 많아요.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불평과 불만을 얘기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을 좀 결론을 맺으면, 이 술람미 여인이 지금 문제가 생긴 건 첫사랑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초심이라고도 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솔로몬과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고마웠어요. 자기같이 술람미 여인을 불러서, 수넴에 살고 있던 저 시골 여자를 불러서 궁궐에 갖다 주고 궁궐에서 살게 해주시고 이렇게 머물게 해서 고마웠는데, 어느 날 그 마음을 잊어버리게 돼가지고 나는 처음부터 궁궐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에게 막대하게 됐네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참 고마웠던 날들이 있었는데, 언제부턴가는 하나님께 고맙다기보다는 하나님 왜 이거 안 주십니까? 저거 안 주십니까? 온통 투덜거리는 마음이 많이 있고, 하나님을 우리들 마음에 바깥으로 내놨어요. 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하나님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문 안 열어요. 딱 내 마음 문 잠겨놓고 내가 필요할 때만 열어요. 내가 필요할 때만 열고 이거 도와달라 저거 달라고 똑딱 문 닫아버려요. 그리스도인들은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들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큰데 은혜 걷어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도 필요합니다. 작은 것 하나가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여기까지 우리가 온 거예요. 뭐 이 얘기가 적합한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옛날에 읽었던 책 중에 그런 얘기가 하나 있어요. 어떤 깜깜한 밤에 엄마가 그 산길을 가야 되는데 아기랑 가야 돼서 그 아기를 등에 업고 산길을 가면서 이제 노래를 부르며 산길을 한참 지나갔어요. 아기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무서워가지고 엄마 등에 탁 달라붙어 갔는데, 산길을 다 지난 다음에 엄마가 아기한테 하는 말이, 야, 내가 너 때문에 이 어려운 길을 잘 왔다. 아기를 업고 오는 건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길을 오는 데는 아기 있었기 때문에 엄마가 거기까지 온 거예요. 아기 업었기 때문에 걔를 돌봐야 된다는 마음, 걔 챙겨야 된다는 마음 때문에 딴 데 시간 쓰지 못하고 앞길을 왔던 거거든요, 그 길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짐처럼 여겨지는 것들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인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인생 여기까지 오는 데는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를 잘 기억하시고 늘 감사한 마음과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들이 없으며 우리들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은혜를 입었고 또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시라도 마음 높이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주저하지 않고 마음의 문을 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시간 많다고 머뭇거리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 마음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